아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멘. 주님, 우리를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아멘. 당신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를 더 거룩해 하소서.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제사장들의 의복에 대해서 아멘. 특별히 출애굽기 28장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은 제사장들의 음식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8장과 29절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아멘. 그 28장과 29장에서 말하는 의미가 또한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식사에 초대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식사, 우리가 함께 먹는 이런 어떤 좋은 잔치에 초대되길 원하시고 함께 거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섞이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개요에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이 되게 함. 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보시면 로마 숫자 2번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는 하나님의 갈망.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의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게 하는 것이다. B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은 하나님이 우리의 정찬에 초대받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C번,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우리는 음식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고 또한 마실 것으로 그분을 섬겨야 한다. D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음식을 드시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이 개요를 다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가정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초대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그 사람을 초대했냐면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과 섞이고 싶고 그 사람이 섞이고 함께 섞였을 때에 서로 안에 기쁨이 있도록 우리는 그 사람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초대할 때에 가정에 초대할 때에 저는 먼저는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화장실에 가서 락스와 함께 많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많은 더러움이 있다면 청소하고 휴지통도 갈고 깨끗하게 거울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마루에 나오면 청소기를 돌리고 또한 또 걸레질과 스팀 다리미도 합니다. 그리고 상에 위에 있는 것들도 정리정돈할 뿐만 아니라 어떤 배열까지도 그리고 그들이 앉을 장소까지도 마련해 놓고 부엌에 가서는 많은 음식을 준비합니다.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재료를 다듬고요. 많은 음식들을 준비합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식을 할 때에 집안의 공기를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기도 시키고 또한 우리 방과 안보는 왔었을 때에 혹시나 어떤 방을 볼 수도 있으니까 방에 또 정리도 하고 옷장 정리도 다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점심을 초대한다면 이렇게 하고 나서 저는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옷도 깨끗하게 입고 항상 이렇게 향수도 뿌리고 좋은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맞이할 때 최상의 상태로 맞이하고 싶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초대했을 때 굉장히 섞이고 싶고 아주 중요하고 와주셔서 감사하는 의미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초대하냐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거해서 함께 있음으로써 교통이 즐겁고 아멘 섞이고 싶은 것입니다. 초대된 사람도 행복해하고 기쁘고 우리도 행복해하고 기쁜 것입니다. 이 그림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예를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제가 말한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깨끗하게 씻고 옷을 입고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기 메시지에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바로 이 집의 주인인 것입니다. 귀한 손님을 초대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서의 목표가 있습니다. 앞에서 개요에서 보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와 만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구속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장 5장과 6절을 보시면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그분 자신의 아버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 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제사장들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이러한 것을 보았다면 구약에서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는 구속하셨고 그 다음 애굽에서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성하게 교육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첫 번째로는 그들은 애굽에 있는 동안 애굽 백성들은 구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구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누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거기에서 신성한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그분의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거룩해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과 구약에 대해서 보았는데 성경 전체를 보자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 4지파를 주님은 택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에 성직자 평신도 이런 제도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선 많은 성경의 예를 보았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구속받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받아야 하고 거룩해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 믿는 이들 가운데서는 성직자, 평신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계시록과 출애굽기를 살펴보았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희생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체계가 됩니다.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서는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이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사장들이 되는가, 어떻게 제사장들로서 행하는가에 대해선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사장들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거룩해 되는 것에 대해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29장인 것입니다. 이 29장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제사장들로서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저도 새롭게 밝아졌습니다. 막연히 생각했던 것에서 뭔가 새로워짐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이 성경 세미나를 청취하신 많은 성도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 그림을 보기 원합니다. 왜 출애굽기 29장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이 제사장들로서 그분을 섬기기 위하여 어떻게 거룩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9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9장 성경이 있으면 펴시고요. 29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도록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이러하다. 황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량 2마리를 가져오고, 여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게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입구로 가까이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물로 씻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거룩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먼저 첫 번째는 그들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오다가 어떤 한의원의 문구를 보았는데 겉과 속을 깨끗하게 해드립니다. 네, 오늘 그 문구를 보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아니 이들도 이것을 보았는가? 네, 기도하면서 왔는데 그 문구가 보이길래 주님 그렇습니다. 치료하여 주소서. 주님 당신의 씻는 물로 그 말씀으로 씻겨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속에 이런 땀의 분비물들이 있고 우리는 공기 중에 노출만 되더라도 우리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더러움을 뿐만 아니라 씻겨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 안에서 진심으로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꺼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제사장? 난 글쎄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말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모든 구속받은 구원받은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노정을 가고 있습니다. 아멘. 정말 이 길을 보기 원하고 함께 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제사장이 되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럽고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아멘.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29장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기 위한 거룩의 됨에 있어서 씻는 것으로 시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복을 가져다가 긴 속옷과 에봇에 받쳐있는 겉옷과 에봇과 가슴바지를 아론에게 입히고 정교하게 짠 에봇 띠를 매게 하여라. 그의 머리에는 두건을 씌우고 그 두건에 거룩한 관을 더 씌워라. 그리고 나서 바르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 위에 붓고 그에게 발라라. 또 너는 그의 아들들을 가까이 데려다가 긴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그들에게 쓰개를 씌워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이 영구한 율례에 따라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헌신하게 하여라. 이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많이 언급했지만 제사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씻겨지는 것 이후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결하고 벌거벗은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씻겨져야 하고 두 번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입혀진 이 옷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준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제복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많은 교차로가 있잖아요. 사거리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운데 가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교통 정리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차들이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뭔데 나가서 저렇게 할까? 그러나 그가 경찰복을 입고 한다면 그 어떤 교통 정리하는 것에 사람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간호사에게도 맞는 간호사복이 있고 판사에도 맞는 옷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합당한 제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서 읽었던 것처럼 제사장에 관련된 의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옷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입을 때 우리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우리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줍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씻겨져야 될 필요성을 느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벌거벗고 있으므로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더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자체임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씻겨지고 옷을 입었지만 우리의 천연적인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이기 때문에 구속받아야 합니다. 이 구속은 첫 번째로 끝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는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구속되어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런 안에 내적인 빈 곳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런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내적인 어떠한 빈 곳을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해결하시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습니까?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는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지만 속죄제는 우리의 죄의 본성을 처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요구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분 안에서 심판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죄인들로 심지어 죄 자체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황소를 회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황소의 머리 손에 얹게 하라. 출애굽기 29장 10절을 읽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것은 연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시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과 그들이 연합됐고 동일시되었다는 것은 그들 역시 죽임을 당했고 그들 역시 각이 떠지고 불살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우리의 옛 성분은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보기 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더러웠기 때문에 씻겨져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에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옷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본성으로 인해 있는 죄 있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구속되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기 위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첫 번째 씻겨져야 하고 옷을 입어야 하고 구속되어야 합니다. 구속은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것입니다. 이 구속은 끝나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우리의 옛 성분에는 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취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다른 이들과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지체와 다른 성도들과 분쟁이 있거나 논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다툼과 논쟁과 분쟁이 있습니까? 내가 상대방보다는 낫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제사장들로서 우리 합당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 본성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논쟁도 없을 것입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씻겨지고 옷을 입고 위치적으로 이렇게 있지만 제사장들로서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의 속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사장으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수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여기에서 숫양이 나옵니다. 왜? 이것은 번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번제물의 양이신 그리스도를 드립니까? 왜 번제물의 양이신 이 그리스도를 드립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숫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은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번제물은 교통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뒤에 나올 텐데 화목 제물은 무엇입니까? 누림과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29장에서의 황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번제물과 화목 제물, 숫양 두 마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먼저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화목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거룩하게 된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첫 번째는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번제물이시고 화목 제물이신 이 그리스도 또한 필요합니다. 화목 제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9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수양을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아멘. 제사장들을 거룩히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숫양, 즉 화목 제물을 위한 숫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더러움을 보고 씻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벌거벗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죄 제물이신 황소를 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번제물인 첫째 숫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둘째 숫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29장의 9절의 끝에 보면 그 제사장 직분을 맡게 하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맡기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그들의 손을 채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손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은 씻겨졌고 옷을 입혔고 구속되었고 이것은 바로 거룩함의 세 번째 방면입니다. 세 단계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만족을 위하여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불결함이 없어졌고 벌거벗음은 가려졌고 죄의 본성은 처리받았고 하나님의 만족하시도록 그분께 그리스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 안에서는 손이 비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서는 빈손인 것입니다. 어떻게 빈손인데 어떻게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려면 우리의 이 빈손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 번제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쁘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당신은 기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주님, 우리의 손이나 우리의 이 위, 소화기관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게 되었고 가려워졌지만 우리의 죄는 없어졌지만
당신은 만족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도 또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손은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고픔 때문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인 둘째 숫양을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탕자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맨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먹였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먹였습니다. 둘째 숫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물의 의미입니다.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잔치를 누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수량을 잡아 그 피 얼마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위와 그 주위에 뿌려라. 아멘. 이 피가 우리 입술이나 혀에 달렸지 않습니다. 막 말을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른쪽 귀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체들과 이야기할 때에도 교통을 할 때도 많이 듣는 것을 훈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있다는 것은 행하고, 아멘. 또한 엄지발가락이 있다는 것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의 21절은 먼저 피를 가진 후에야 기름 붓는 그 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24절과 26절에 보면 24절과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전부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어주어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어 바치게 하여라. 26절 너는 아론의 헌신을 위하여 바치는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물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다. 요제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거제물 27절과 28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분깃은 무엇인지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깃은 우편 넓적다리와 내장의 부분들과 기름과 떡과 과자와 전병들입니다. 모세의 분깃은 우편 가슴이고 또한 제사장들의 분깃은 요제물인 왼편 가슴과 거제물인 왼편 넓적 다리입니다.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모세도 만족하시고 제사장들도 만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지며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에 이르렀습니다. 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입고 내적으로는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가장 거룩한 분깃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화목제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거친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적셔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은 것으로 우리는 적셔지고 먹은 것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은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씻겨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씻겨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그들은 벌거벗었기 때문에 옷이신 그리스도로 가려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옷을 입었을 때 우리의 벌거벗음이 가려졌죠. 그리고 그 옷을 통해서 신성의 영광과 인성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안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소극적인 문제들, 불결함과 죄의 문제들은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여전히 공허했고 하나님이나 그들을 만족시킬 어떤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양이 나옵니다. 번제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제사장은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갔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만족되기 위하여 요제물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거제물이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제물을 통하여 쌍방이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채웁니까? 매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와 함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생각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제한받아야 합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영 안에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주요 부분인, 우리 혼의 주요 부분인 이 생각을 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순간순간 돌이키기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출애굽기 29장에서 하나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들은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씻겨졌고 옷 입혀졌고 구속되었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고 또한 우리도 만족하는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적셔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함을 가지게 되었고 장비되었고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됨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개요를 로마서 1번의 개요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 1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는 단계들. A번 그들의 더러움을 씻어냄. 1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물로 씻는 것은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이들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씻어질 때 믿는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 B번 제사장의 의복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림. 1번 제사장의 의복은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으로 충만한 제사장의 외적인 표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2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옷은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는 것이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A번과 B번을 통해 우리는 보았습니다. 먼저는 더러움을 씻어냈고 두 번째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C번을 다음 편 읽겠습니다. 속죄 제물을 통해 그들의 본성을 처리함. 1번 황소는 속죄 제물로 바쳐졌고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곧 우리의 내적인 죄의 본성을 처리한다. 2번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누릴 때 우리는 굴복되고 보전되어 자신에 대해 아무런 확신을 갖지 않게 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0절에 보면 앞서 읽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여기서 우리는 연합을 말했고 동일시됨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D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하나님과 제사장의 음식으로 드림. 1번. 첫 번째 수량은 번제물로 바쳐졌는데 이 번제물은 하나님의 음식이다. 번제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두 번째 수량은 화목제물로 바쳐졌고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만족하기 위한 것이다. 뒤로 넘기셔서요. 3번. 화목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모세와 제사장들 모두에게 그 몫이 있었다. 4번. 제사장은 화목제물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화목제물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로 조성되고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리스도로 변화되었다. 이 화목제물을 먹기 원합니다. 5번입니다. 제사장들은 위치에 있어서는 분별되었고 기질에 있어서는 변화되었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거룩하게 됨의 온전한 의미이다. 아멘. 앞선 우리가 많은 기호를 보았고 또 많은 교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개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된다면, 거룩한 생활을 살기 원한다면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의를 객관적으로 구원받았지만 주관적으로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그날에 초대할 때에 신부의 의복을 입지 않고 이렇게 그 잔치에 가게 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매일 생활에서 매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주관적인 이 의신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방식으로 우리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뭔가 해야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스도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말, 표정, 그리고 넥타이 매는 것, 눈빛, 지체를 향한 말, 모든 것에 제한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지만 구속받았습니다.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제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만족과 하나님을 만족하는 서로 만족이 있는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매일의 생활 가운데 깨어서 아멘. 함께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이런 거룩하게 하심에 또 이것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집회를 마치겠습니다.